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종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종교인. 제가 처음에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성도라고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듣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특별한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왜요?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은 칭찬하였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말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힘에 따라서,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맡겠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는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걸림돌이 되죠.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자, 수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 수동적이냐 능동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의하여 성령의 취한 바 되어요,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요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녕. 오늘 소개되고 있던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은 파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이고요, 사도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열왕기상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건 무시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들이어서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들의 무엇 때문에? 그들의 능동적인 신앙 때문에. 오늘 여기서 또 보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믿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여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보면 첫째 아들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첫째 아들의 다음 2, 3, 4, 5, 6, 7째에 이르도록 그 첫째 아내의 형수적으로,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 형수가 마지막 동생까지 이르러서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상속자를 낳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답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 마음을 다하여 상속자를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천국에 가서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막 소리치면 누구의 아내라고 그 7 중에 하나가 손들어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부활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중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가로막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다고 하면 산 믿음을 가져라. 살아있는 이가 어찌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천국이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안에 거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해 보십시오. 저 풀부터 시작하여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집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썩어 다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능동적인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교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여 어딘가에 교회를 잘 졌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너무너무나 잘 지어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무슨 저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노래도 있지만 정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냥 약간 눈이 이렇게 쳐지시고 목소리도 좋으세요. 자, 그 교회 지을 때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건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계사도 있었고요.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국가적인 계획 때문에 수용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않았느니 그걸 계획할 때 일찍부터 찾아가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못했느니,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능동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교 장로, 여러분 무슨 많지 않습니까? 무슨 저 풀 가스펠도 있고 복음주의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루터도 있고 성결 침례, 누가 나눴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의 능동적인 결정에 따라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다름이 없건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후에 다 가면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였건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빛 같은 존재로 다 똑같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능동적인 판단과 우리의 한계, 우리가 정한 그 율법 모세오경에 갇혀서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은 나의 생각으로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알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며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종교인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다가 근심 가득하고 갔고요. 어떤 청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물려고 왔다가 근심하고 갔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요? 내 것 때문에 그래. 나의 능동적인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두 손 들었던 그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만 쫓아 나왔습니다. 보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은총의 귀중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두개인처럼 놀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믿음으로 자리하여 주님을 쫓고, 그래서 부활의 믿음 가운데 온전함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돌아가셨고 장사하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장차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로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성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과연 어떤 것이 분열이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흩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강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